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를 만든 바라 말하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단어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었다,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표현하며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죠. 우리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니 이어서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찬미하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에 더 나아가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 삼으신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맞습니다. 이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 걸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가장 먼저는 감사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으니 가장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서는 예물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때 그 예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많은 예물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서,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라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삶의 예물, 시간의 예물, 몸의 예물, 재능의 예물, 물론 물질도 예물로 드려지는, 이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 요소가 먼저 있어야 함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죠. 그러면은 감사를 올려드는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를 기도로, 찬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올려서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을 통한 응답을 받으는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하며 지성소에서 만날 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명령을 받는 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저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였고 늘 구제하는 자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있으니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구제를 받았다, 상달했다.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들으심에 있어서 구제했다는 이것이 결국 뭐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서로 나누는 것인데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구제인데 이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즉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그 예배를 받으셨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겠죠.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연락하셨고 상달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했다고 말하며 고넬료로 축복하고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그 10장 이후에 쭉 말씀을 살펴보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하는 고넬료였고 구제하는 고넬료였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기에 늘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에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니 베드로 즉 시몬을 초청하라라는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고 있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드디어 그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냐? 고넬료의 종이었죠. 백부장인 고넬료의 종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두 종을 보내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베드로는 듣고 그 종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왜 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왜 나를 불렀나요? 왜 나를 초청했냐고 물어볼 때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 오늘날 말하면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를 통해서는 유추해 보는 겁니다. 고넬료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기에 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었겠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은 로마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에 나름대로 뭔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제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모함을 주님은 받으시고
때가 됐을 때 베드로를 붙여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발견해 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한 억울한 과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올 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꾼이 될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중요한 말이었죠. 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말을 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 그 명령을 듣고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의 비단에서 중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갈급해야 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고넬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당신이 설교를 하셨지만 한 번도 자의로 설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다. 아주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명령은 무엇일까? 역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 명령은 영생이라. 이 명령, 즉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 난 그래서 이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말하며 빼지도 않고 첨가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함을 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이 성건용 목사가 계속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를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찾는 겁니다. 왜? 까딱 잘못하면 성건용 목사의 지식이나 성건용 목사의 감정이 설교될 수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할 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내만데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 이른 말은 방금 얘기한 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죠. 아버지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가르치신 그 명령, 근데 이른 말이 영생이다.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게 바로 영이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로 받은 명령을 전하였고, 베드로에게도 그 명령을 받아서 내게 전해달라고 하는 바로 고넬료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일까요? 왜 이렇게 살리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으니 듣는 자도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 3장 16절 말씀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 따라, 즉 성령이 역시 그 말씀을 기록했으니, 말씀을 전하신 분도 영이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도 영이신 성령이니 말씀의 그 본질 자체가 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더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란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니 변할 수 없는 존재를 진리라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기에 진리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진리고, 진리 말씀 받아 나도 그 말씀을 진리 말씀 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 어떤 그 본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전체적인 요한복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말씀 안에서 인격성을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계신다고 하는 것은, 단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같이 해서 인격적 존재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현대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영성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핵심 요소에서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죠. 이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이야기로 들음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 자체가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찾아가는 건강한 영성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서도, 신명기 5장은 바로 십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건인데, 그 십계명을 얘기한 것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놀랍게 1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통해 2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신명기 5장 3절은요, 이 언약은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나와 다시 맺는 계약임을 말하면서, 죽은 자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럼 이때 당시에 있던 그 이스도 지금은 다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그럼 신명기는 살아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들을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를 살리고 여러 성도를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리는데, 그 영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말씀 안에 어떻게 서야 할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표현하며 보았다, 만졌다, 들었다고 표현해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만졌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책을 만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영성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설명했으니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였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나타나신 바다 그랬을 때, 현대인 성경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졌다고 표현하며 사도에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멘. 드디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친히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줌을 통해서 사도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봄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표현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은 없으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져보는 경험이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하며 아버지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임을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으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하며 설교마저도 자의로 설교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설교하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온 목적도 내 뜻을 행하려 아니라 내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 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려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죠.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도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림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받으셨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받은 말씀을 친히 전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자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하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인격적으로 만남이니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니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도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말씀하니 성령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성령이 예수를 주로 하게 되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심리보 주의 이름을 부르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